봄이 찾아오게 되면서요, 좀 더 지치고 좀 처지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봄이 오면은요, 낮이 길어지고 또 밤은 줄어들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온도 변화에 우리들의 체질을 좀 맞춰 나가다 보면 누구라도 다 이제 피곤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계절적으로 좀 피곤하고 지치는데,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과도한 업무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만성 피로를 갖게 된답니다. 이 만성 피로는요, 이게 좀 푹 자고 나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피로를 경험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더 피곤해지게 되면은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한두 분 더 늘어나게 되면서 아예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을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은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6개월 동안 피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를 만성피로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요, 만성 피로를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약 한 2%에서 5% 정도만 만성피로 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대부분 우울증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제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은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뚜렷한 원인 없이 피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는요,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기억력에도 장애를 입게 되고요, 수면 장애, 위장 장애, 또 소화 기능이 좀 약화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식욕 부진, 또 체중 감소 등의 이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내가 요즘 되게 피곤하다. 그래도 식욕이 좋으시고 또 체중 감소가 안 되는 분은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게 만성피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고로움과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도 아니고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 명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1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6절 17절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장터는 뭔가 좀
활력이 돋는 곳이잖아요. 뭐 흥이 나는 그런 장소에,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흥에 돋아야 되는 그런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 피리를 부는데 당연히 흥이 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전혀 흥이 나지 않는 겁니다. 혹은 너무 슬픈 일이 있는데 그래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감정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기 전 단계는요, 사람이 사계절의 변화를 못 느낀대요. 계절이 변하는데요, 전혀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고 그냥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은요, 아마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갓난아이를 낳은 엄마가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아이가 젖달라고 우는데 젖을 물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죽는 일까지도 발생을 하잖아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울증 전 단계에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을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프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날카로워지게 되고요, 마음이 고장나요. 정상적인 해석이 잘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8절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창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제 증거를 하니까는요,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니까는요, 예수님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대로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어떤 따뜻한 포근함이 없는 거예요.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들고 막 들이받고 막 찌르고 이제 만성 피로가 있으니까 삶의 고단함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근데 육적으로도 이 만성 피로가 있고 고단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지치게 되니까는요, 바른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요, 그 어떤 고울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삶의 그 고단함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피로감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다가 바로 영적으로 반응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무기력하니까 집중력이 저하가 되니까 영적인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단함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졸면서도 다 듣게 되어져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못하면 예수님도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 피곤함을 좀 잘 극복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만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수고했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는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그날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요, 늘 삶이 반복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마음까지 낙심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한 자들아,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무거운 짐을 1차적으로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613가지의 성경에도 없는 율법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 이제 1차적인 이유겠고요, 또 다른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기에 그것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이때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가난이었을 겁니다. 가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벌기도 힘든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또 로마의 핍박으로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종교적인 행위는 너무나도 또 많아져야 되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대진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삶이 너무 고단해요. 삶이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삶에 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 또 이것은 좀 잠깐 쉬어보고 싶은데 쉴 수도 없어요. 당장 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탈진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만성 피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돌파할 수 있는 해결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우리가 히브리에서 나오는 안식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듯이 이 땅에서도 현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고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나는 쉼을 얻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희들이 과거에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그런 것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짐을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그 배움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을 좀 구체적으로 좀 파헤쳐 보면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배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먼저 매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는요, 이때 당시에 소나 나귀 한 마리에게도 지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마리에게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어가기 위해서 나무로 이 소 두 마리를 잘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멍에인데요. 이것을 매무로 인하여 그 일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게를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경남 김해로 이사를 가셨는데요. 아주 산골입니다. 지금도 차가 몇 대 안 들어가지 않는 아주 산골인데요. 벌써 뭐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이 다 나무를 베어가지고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장작을 피워서 땔감으로 집도 따뜻하게 또 물도 끓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게를 매보니까 일단 지게가 너무 크고, 또 지게를 매봤자 지게 다리가요 제 발보다 더 길어요. 맬 수도 없어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이제 그 나무를 이제 톱으로 켜서 긴 나무를 이제 하나 마련해 놓으시면 형이 하나 제가 하나 끈으로 묶어서 그걸 이제 매서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키가 크고 힘이 생기니까 지게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게를 처음 져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에는 나무 하나만 끌고 왔는데요, 지게를 지게 되자 지게 위에 더 많은 그 나무를 올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끌고 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더 많은 양이지만 지게를 지고 나무를 얹어서 오니까는 더 쉽게 오는 거예요.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 자체가 나무여서 무겁지만 멍에를 매면 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멍에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가 미련한 것 같지만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딱 씌우면은요, 소가 대장을 정한대요. 대장을 정한대요. 둘 중에. 그리고 대장이 이끄는 대로 따른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멍에를 딱 씌웠는데요, 소가 마음이 안 맞아요. 소는 열심히 일해야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마리는 난 좀 쉬었다 하자, 나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그러면 이게 힘이 오히려 분산이 돼서 같이 멍에를 씌워서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또 고된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소에게 멍에를 딱 씌워 놓으면은요, 둘 중에 대장을 빨리 딱 정한대요. 그 대장이 이끄는 대로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미련한 것 같지만 힘을 합쳐서 일을 편안하게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수고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어려움도 우리가 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힘들지 않게 감당을 하려면 대장을 빨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마음속에 다 모시고 사는데 대장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요, 우리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때로 주님이 대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아, 쉬워라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딱 메고 주님을 대장 삼는 순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수고로움이 무거운 짐이 또 수고롭고 무거운 짐으로 경험이 되지 않고요, 쉽고 편안하게 경험이 되므로 탈진할 일이 없어요.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가장 먼저 주님을 대장 삼아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야만 나에게 잘 배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도 내 신앙생활의 대장을 결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어려워요. 때로는 주님이 대장 됐다가 또 때로는 내가 또 대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을 대장 삼아서 주님께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배움도 쉬워요. 배움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데 주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죠. 29절에 첫 번째는
온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 온유는 잘 들어보셔요. 원어로 보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다시 온유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가 온유입니다. 자, 겸손은 높아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낮아짐, 또 성경에서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지위와 신분을 낮춘 비천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을 일부러 낮추는 겸비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나지 않을 텐데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천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낮아지신 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비로소 수고로 무거움으로 경험되지 않고 그것이 쉬운 것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버님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버님을 되게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저 아버님 너무 좋아하고요. 천국에 가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버님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사춘기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님 어머니랑 이렇게 떨어져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김해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방학 때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한참 사춘기가 찾아올 때 아버님 어머님의 관계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버님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노름을 해서요. 수십 년 동안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소가 한 22~23마리 정도 됐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노름꾼들이 다 실어갔어요. 아버님 노름하다 다 잃었고요. 알거지가 됐어요. 또 그로 이제 축산을 해야 되니까 늘 힘든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아버님은 늘 그냥 아침에 그냥 잠깐 집안일 하시면 밖에 나가셔서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돈 잃으시고 기분 나쁘니까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때리고 칼로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사춘기 때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종교적인 힘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죽였다고 하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 방학 때 이제 어머니 일 도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축산일을 하는데 이 사춘기를 넘어서 그래도 한참 힘이 있을 텐데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집에 하루 종일 일한 그 어머니 또 이제 집안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집안일 잘 못 해놨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은요. 죄송합니다.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다가 막 어머니 죽이겠다고 막 이 칼 꺼내 들면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요, 그 분노가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고요. 아버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제 죄, 저 스스로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딱 드러나니까는요, 제가 아버님을 용서한다, 미워한다라는 말이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할 만한 자가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죄가 아버지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보니 분노라는 감정은 사치더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아버님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이제 작전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제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들어오니까는요. 전에는 아버님만 보면 아버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머님이랑 형이랑 저랑 이렇게 참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우리 방으로 왔어요.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봐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지니까는요. 아버님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아버님 저렇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온유,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가 딱 생기는 거예요. 또요 겸손, 비천. 제가 전에는요 아버지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더 죄인인 거예요. 더 낮아지니까 아버님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가 안 들어요.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니까. 제가 더 나쁜 놈이고 제가 더 죄인이니까는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딱 드니까는 아버지로 인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하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좀 더 잘해드려야 되겠지. 이후로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요. 제 안에 있는 그 많은 분노가 제 뼈를 상하게 하고 저를 죽였는데 진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찾아온 이 온유와 겸손이요. 아버님을 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고요. 아버님을 대할 때 이후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아버님으로 존중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런 태도로 바뀌니까는요. 그 지옥 같았던 집 안의 분위기가 전혀 지옥 같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도 형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대해주니까 스트레스가 덜한 거예요.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덜한 거예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전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감당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안 되니까 좀 편안해져요. 전에는 저 스스로 막 폭파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니까 수고로움도 무거운 것도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대부분 인간관계 안에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께 배운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에 대장이 주님이 아닐 때는 야, 너 좀 더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 야, 넌 좀 나처럼 좀 겸손해. 남을 너보다 더 높이 낮게 여겨라고 해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싫은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들이받는데 나도 들이받아볼 거예요 주님. 아, 나 싫어 이제 말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순간 내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온유해져 볼게요. 내가 좀 겸손해져 볼게요.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인간관계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스트레스 어려움들이요 풀어지게 된다니까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감당하기 벅찬 수고로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즐겁게 여유롭게 감당이 돼요. 어제도 오전 9시부터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대신방을 했는데요. 대신방을 하면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한 7가정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한 50분 정도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정에서 나오는 그 삶의 고단함, 어려움들 또 영적인 신앙 상태가 어떤지 계속 그 미간을 보면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과도한 리액션, 그러셨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면요 눈이 빠질라 그래요. 너무 집중해서 봐야 돼서. 삶에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목양하고 말씀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보다 너그럽고 친절하고 내가 또 겸손하고 또 사랑으로 잘 대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일은 일로 다가오게 되고 되게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감사하고요. 신방하면 할수록 더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만약에 저도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았다면요 되게 힘들 거예요. 대신막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3개월 동안 빠박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여정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막 들이받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겸손해지면은요 나보다 낮게 보여지잖아요. 존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럼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수고롭고 무겁게 짐으로 말미암아 헉헉댔지만 이제는 넉넉하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행 좋지요. 여행을 한 석 달 동안 가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따뜻한 집이 아니라 죽습니다.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도 아니 때로는 들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삶.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냐면요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고단한 여정 가운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밤 늦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취, 죄가 있는 그것을 먹고 고통을 좀 덜어 주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도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맑은 정신 가운데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겠다라고 예수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바쁜 일정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고단함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래서 내 생명까지 주어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만성 피로 증후군, 우울증 예수님께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잘 받으셔서 평상시 삶 가운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눌리고 난 더 이상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힘들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